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쳐 주었고,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탄이 뒤집어 써가지고 귀신 때문에 어떨 때는 막 두렵고, 어떨 때는 막 누가 죽이고 싶도록 화가 나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다른 게 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막 괜히 혼자 두렵고 걱정이 되고 화가 나고, 그런 사울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서 사울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그리고 사울의 장군이 되어가지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사울의 사위 아닙니까? 사울의 둘째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사울의 사위가 된 사람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탄에게 쓰임받아가지고 의심을 하는 거죠. 다윗 저놈이 나를 죽이고 나를 물리치고 나를 꺾고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실은 자기 둘째 딸과 결혼시킬 때에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작전을 짰던 건데, 오히려 다윗이 이기고 왔고, 그리고 이 다윗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결과적으로는 노골적으로 밥을 같이 먹다가, 왜냐하면 이제 사위니까 같이 밥을 먹다가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피해서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10년을 도망을 다닙니다. 10년 넘게 도망을 다녀요. 그러면서 쓴 시편이 오늘 13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니, 다윗은 지금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도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물병과 창만 빼앗아서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 옆에 있었어. 한 번은 옷자락을 잘라서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어. 이러면서 얘기해도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말씀대로 도망만 다녔는데,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아세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사장님이 이렇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회사 사장님이 감당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사장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유, 자네가 책임진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예, 그거 제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사장이 도망가 버리. 이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닥쳐 뜬 게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한 죄밖에 없는데 정작 그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잊으신 겁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울을 섬겼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데 하나님은 저를 잊으셨단 말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때라도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서 코로나 걸린다 그래도 직장에 쫓아낸다 그래도 예배를 나옵니다. 또 수요기도도 나옵니다. 금요기도도 나옵니다. 새벽기도도 나옵니다.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신 게 아닐까? 나를 잊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해야 될 거 다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지. 이런 억울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을 보십시오. 여기서 원망하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포기를 해버려요. 아유,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나 안 도와주나 보다. 제가 이번 주 중에 그런 말씀 묵상을 보냈죠.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 왕이 뺏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 땅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 땅 사람들에게는 내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했다. 사촌 여동생.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서도 역사하시죠. 근데 다윗은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는 하나님 역사 안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가 있고 역사 안 하실 때가 있어.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헛수고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하자.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예배드려도 소용이 없네. 그냥 내가 알아서 하자. 포기해버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10년을 도망을 다녔지만 도망 다닌 기간보다 왕을 한 기간이 4배나 많습니다. 40년을 왕을 하고 자연사했습니다. 다윗은 이 10년 도망 다닌 기간을 충분히 보상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껴졌을 때 다윗처럼 행동하면 우리는 그 위기도 넘길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살아계시면 내 사업이 이러면 안 되지. 내 자녀가 이러면 안 되지. 내 건강이 이러면 안 되지.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솔직하게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건축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만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거 맞나?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안 하던 새벽기도도 다시 하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그 생각이 사탄에게 사로잡히면은 원망이 됩니다. 그리고 아유 하나님 역사 안 하나 봐. 포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도로함이 타불이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다윗처럼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주님 앞에 충성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사탄에게 딱 붙잡히기 직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그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이거는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뭘 하다가 안 되면 에이 안 해, 에이 이거 안 되네, 방법을 바꿔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했는데 안 되면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씀 묵상에 그 비슷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다. 그랬더니 단물이 됐다. 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 숨어 있는데 거기서도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 오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어떻게 그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보냈네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해도 안 되면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포기하면
하나님만 못한 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에는요, 여러분들 시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혼자 말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혼자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응답 안 해줘. 그런 시편들이 많아요. 특별히 다윗의 시편. 이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고 침묵해도 그래도 한우물을 봐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은 될 일도 안 되겠죠. 근데 오늘 다윗은요, 방법을 바꿉니다. 오늘 3절에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해놓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뭐를 밝히소서? 눈을 밝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종전까지는 사울이 왜 저를 죽이러 옵니까? 제가 언제까지 도망을 다니겠습니까? 저를 지켜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해도 1년이 지나도 잡으러 오고 2년이 지나도 잡으러 오고 5년이 지나도 잡으러 오니까 다윗이 기도를 바꾼 거예요. 사울이 안 잡으러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처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인가요? 그런 말씀 드렸죠. 이국종 교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국종 교수 아시죠? 아주대학교 외상의학과. 그래서 막 그 외상 입은 사람들을 헬기 타고 가서 치료해서 살리고 이런 아주 훌륭한 의사인데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다 그랬잖아요. 왜냐? 환자는 몰려오는데 재정은 없고 시설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국가나 병원에서 안 해주니까 뭐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울증을 극복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극복했다? 그러라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예산이 확보가 되고 환자들이 줄고 병원에서 협조하고 이래서 극복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하나 바꿔먹은 거예요. 그러라고 그래. 그래,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니까, 나라가 잘못된 거 아니니까, 그래, 나라가 그러는 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럴 수 있어. 그러라고 그래. 이렇게 딱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를 하니까 우울증이 오지 않고 이 사람이 그 외상의학과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도의 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하나들은 소금 장수고 하나들은 우산 장수예요. 비가 오면은 아이고 비가 온다고 하나님 우리 소금 장수 아들 큰일 났네요. 비가 안 오면은 아이고 하나님 우리 우산 장수 아들 큰일 났네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내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해달라 그러면은 나는 좋아도 남이 그것 때문에 피해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다. 그러니까 5번 중에 내 기도가 한 3번 응답되면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내 기도 다 응답돼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 계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가 다 응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또는 아하, 이거는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나 보다. 마음 하나 바꿔먹으면 절대로 답답하거나 우울하거나 화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몇 년째 지금 도망 다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한 몇 년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이 계속 쫓아오고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이제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해도 내가 도망 안 다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니까 그래, 그러라고 그래. 하나님 뜻인가 봐.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내가 도망 다녀야 될 때인가 봐.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뭐로? 기도로. 그랬더니 10년 도망 다니면서 우울증 걸리지 않고 잘 견뎌서 40년이나 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을 힘들어하고 올까봐 두려워하고 언제 끝나나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와도 더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도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고난이 있으면 더 기도하고. 그게 우리 자신이 절대 힘들어지지 않고 고난을 넘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그 스포츠,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활체육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다 보면 엘리트 체육이잖아요. 그 미국 애들 보면요. 전에 우리 김대영 집사님 그 딸 두나가 여러분 운동선수예요. 배구 선수예요. 배구 선수. 두나가 저기 그 송탄에 그 미국 학교 다니면서 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못 가봤는데 배구 경기도 우리 김대영 집사님 갔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두나가 키가 한나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얘가 배구를 해가지고 키가 엄청 커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국 학교는 그냥 수업 마치고 운동을 시키는데 그 운동이 재밌으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운동선수가 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도 안 시키고 학교 딱 오면은 수업 대충 듣고 무조건 붙잡아서 운동만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돼요. 뭐 올림픽에 나가서 뭐 상위권에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최고의 선수가 되지는 못해요.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 물론 우리나라에 뭐 손흥민이나 뭐 박지성이나 박찬호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보면은 엘리트 체육을 한 사람이 아니라 생활 체육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최고가 되기 전까지도 행복했어요. 최고가 되는 과정도 행복했고 최고가 돼서도 행복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시는 공 안 찹니다. 다시는 공 안 던집니다. 다시는 뭐 안 합니다. 자기가 했던 운동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운동 끝나면 살이 이만큼 찌는 거예요. 맨날 먹고 말이에요. 요즘에 현주엽이라고 아시죠? 농구했던 사람. 농구공 쳐다도 안 봅니다. 무릎이 연골이 다 달아가지고. 맨날 먹는 거만 하잖아요. 왜? 학생 때 너무 운동을 고생스럽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응답받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을 안 해줘.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와서 그렇다고, 헌금을 안 해서 그렇다고, 봉사를 안 해서 그렇다고 막 닥달을 하니까 성도들이 막 더 막 주세요 막 기도하고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얻어지면 감사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은 아예 기도를 안 해버려요. 내가 진짜 답답하고 힘들 때는 내가 먹고 살 거 없고 자식이 지금 어디가 아파 쓰러지고 또 내 남편 사업이 왔다 갔다 하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자식도 결혼하고 뭐 사업도 괜찮고 건강 좋아지면은 기도를 안 하는, 운동선수들처럼 기도를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그 했던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신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쉽게 넘어가는 방법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난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체육하는 미국의 학생들, 대학생들 보면은 즐기면서 합니다. 축구도 농구도 야구도 풋볼도. 근데 그렇게 하는데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활체육 했던 때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재밌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 너무 고생스럽게 하니까 내가 살만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이제 내가 살만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대충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너무 힘드니까. 새벽기도 나와라. 주일이면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나와야 된다. 뭐 봉사해라, 언급해라. 너무 신앙생활이 빡빡하고 힘드니까 나중에 내가 살만하면 그 신앙생활을 제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주일 예배만 나가고 싶은 거예요. 뭐가 잘못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만 하면 그 과정 속에서의 고난도 아닌 거예요.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 뜻이 잘못됐다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밝혀달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그러라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이국종 교수가 마음 바꿔먹으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넘어가고 결과적으로 응답된 거에 감사하고 응답 안 된 거는 또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이러니까
그 신앙생활에 기도하는 과정에서도 행복하고 고난도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응답이 안 돼도 주님 뜻대로 되고 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응답이 안 되면 내 뜻이 잘못됐나 보다 하고 내용을 바꿔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이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돼도 다윗처럼 우울증 걸리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고난을 잘 이겨내는 거예요. 10년 고난입니다, 여러분. 10년. 물론 여러분들의 고난도 길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 다윗처럼 10년 동안 도망을 다녀보십시오. 제정신인가. 얼마 전에 LH공사 전에 본부장이었던 사람이 오늘인가 투신했다면서요. 그 뉴스 난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멘탈이 나약하면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어요. 그 짧은 순간의 말입니다. 10년을 도망을 다닌 다윗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코로나 이제 앞으로 계속 올 거고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언제 지나갔냐는 듯이 넘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응답이 안 되면 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 고난도 넘어가고 언제 고난이 왔느냐 힘들지도 않게 고난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고난을 이렇게 극복하려고 애를 쓰므로 고난이 고난답지 않게끔 넘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윗이 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다윗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을 밝혀달라고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5절이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보세요.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다라면 이제 사울이 안 쫓아오고 자기는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은 지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 다윗이 지금 확신하고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꼭 해결이 돼야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내가 아내한테 바라는 것이 있고 아내가 남편한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부부 사이가 잘 안 되는 가정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편이 그거를 들어줄 때까지 잔소리하고 붙잡고 난리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가 그걸 고칠 때까지 잔소리하고. 그러면은 그 부부 사이는 반드시 깨지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나 아내나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기 나 사랑하지? 나도 자기 사랑해. 서로의 사랑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의도적으로 저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습관이고 성격이고 잘 안 고치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신 그거 못 고쳐도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 자식지간에 관계가 멀어지는 기간이 중고등학교 때잖아요. 근데 그때 부모는 어떤 마음이냐? 저놈이 저걸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걸 강요하는 거죠.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근데 자식은 또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그거를 할 때까지 계속 잔소리하고 뭐라고 하면은 자식이 말문을 닫아버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부모 자식제가 멀어지는 거죠. 근데 그럴 때에도 저놈이 내 뜻대로 안 따라줘도 내 자식이고 나를 사랑해. 그거를 확인하게 되면 부모 자식지간이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착을 버려야 돼요. 집착을.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거를 꼭 들어줘야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줘도 저 사람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식 간에도 그렇고 더군다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사울로부터 나를 구원해 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안 들어지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 거 맞죠? 그게 확인되면 기뻐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절대 힘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에 지진이 나서 학교가 무너졌어요. 애들이 갇혔어요. 근데 애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절대 울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물었습니다. 너 왜 안 우냐?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왜? 우리 아빠는 제가 어떤 상황에도 저를 데리러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애를 아빠가 구해줬을까요? 아빠가 못 구해줬어요. 아빠는 와 있었대요. 근데 구해주기는 그 구조대원이 구해줬죠. 자, 여기 보세요. 아빠는 그 애를 구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애는 마음속에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올 거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갇혀있는 기간이 지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도 아빠에 대한 사랑과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행복했다고 말 못하지만 당당하게 이겨냈던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자기를 뭐 구하진 않았지만 와 있었던 것에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내 뜻대로 다 해줘야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다 해줘야 된다는 그 망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지 내 뜻대로 다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다 해주는 분이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분이죠. 진짜 나를 사랑하면 안 되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거 하나면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도 그렇잖아요.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안 해주면 나 이제 집에 안 되고 공부도 안 할 거야. 이런 자식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심부름도 하고 꼭 그거 안 들어줘도 그냥 지 할 일 잘하는 자식, 누구한테 잘해주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것을 안 들어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평소에 내 삶 속에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느껴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지겠습니까? 특별히 제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요, 저는 응답이 안 되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가 준비가 되고 또 성도들한테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또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게 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요 섭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게 맞네?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응답이 안 된 것도 하나님이 뜻대로 되고 있겠지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10가지 중에서 응답 안 된 2가지 때문에 불평합니다. 근데 만족하는 사람은요, 10가지 중에서 8개 응답된 거, 내가 진짜 원하는 2개 응답이 안 돼도 나머지 것에 만족하면 만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다윗이 기뻐하는 이유는 사울이 이제 안 쫓아오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 가져서 꼭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들이 내 눈앞에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도 안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싫어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침묵하시는 때를 잘 넘어가서 다윗처럼 축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은덕을 베풀었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사울로부터 자유로워졌단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6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어디에도 사울이 나를 안 쫓아온다, 나는 이제 해방됐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덕은 뭘까요? 사울이 안 쫓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에 만족하겠다 이 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다른 것을 주셔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다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용납이 된단 말이에요. 자, 다윗의 기도를 쭉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게 아니죠. 응답하고 계셨어요. 근데 내가 정말 원하는 그것만 침묵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나에게 은덕을 베풀고 계셨어.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어. 다만 내가 안 쳐다봤을 뿐이고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나서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아니라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따라주면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판단과 행동을 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침묵하는 기간도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뭐 나무가 쓰러졌던 뭐가 어떻게 바위가 무너져서 물길이 딱 막혔다 칩시다. 그러면은 물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옆으로. 자, 그런데 옆으로 돌아가는 거는 모양 빠져요. 옆으로 돌아가는 거는 힘들어요. 근데 물은 하나도 원망하지 않고 뭐에 감사하느냐? 내가 흘러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결국 뭘 만나요? 바다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막힐 수 있습니다.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답답해 죽습니다. 꼭 내가 가던 길을 그대로 가야 된다. 나는 무조건 직진이다. 여기 이거 있으면은 이거 없어질 때까지 나는 안 간다. 그러면 그 사람 답답해서 못 삽니다. 어떨 때는요, 막히면 돌아가기도 하고요, 기다리기도 하고요. 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좀 뭐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흘러가면 그만이지. 물은 흘러가면 결국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막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살아가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나를 그래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건축도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해요. 왜 이때 딱딱딱딱 안 되나?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래도 공사 안 멈추고 조금씩이라도 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결국 이 일은 될 일이다. 물이 막혀도 돌아가든 기다리든 바다로 가듯이 멈추지 않고 이 일이 돌아가든 되고 있으면 이건 언젠가 바다에 닿는 될 일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해주셔도 하나님은 언제나 은덕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좀 돌아가더라도 내가 하던 일이 멈추지 않고 그래도 내가 흘러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맨날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면 뭐 이렇게 독촉장 이렇게 이자 내라고 이런 거 많이 날랐어요. 그걸 딱 보고 이 장로님이 한숨을 쉬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나, 자살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장로님이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래 보여주더라고요. 아이고 장로님 힘드시겠네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목사님 빚도 자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생각 하나 바꿔 먹은 거 아니에요, 그죠? 빚도 자산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갚아야 될 돈이 많다는 건 제가 이렇게 재산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빚 다 갚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잘 살고 계십니다. 특별히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예전에는요 식도가 좁아지는 병이 있어서 삼성병원 가서 6개월에 한 번씩 식도 확장 수술을 해야 됐고요. 간 부전이 와가지고 이분이 죽다 살아났어요. 근데 건강이 너무 좋아지고 혈압약도 안 먹고 먹는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 하나 고쳐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노년에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직장과 환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내 뜻대로 꼭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인하고 내 갈 길을 돌아가더라도 가니까 결국은 은혜로 가더라 이거예요.
바다로 도착하더라 이거예요. 우리들도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된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인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배우는 법은 고통을 당해보는 거예요. 불에 데워본 사람은 절대 불 안 만집니다. 칼에 비워본 사람은 절대 칼 함부로 안 휘두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그거는 참교육이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그 군대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출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이요, 그냥 간접적으로 누구 말 듣고 배우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해서 애먹은 일은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독약이다 해놓고는 먹어보고 확인해봐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고통을 통해 배우는 거라면 모든 일을 경험하고 고통을 겪고 배운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런데 가고 있는 거예요. 가서 한번 떨어져 보고 아이고 이제 저런 절대 안 가야지.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남들 다 아는데 나도 한번 해보다가 뭐 그래도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멀쩡하게 살더만 뭐 나도 해봐야지. 그러다가 떨어져 가지고 아이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은 고통의 길인데 그러면 고통 겪고 깨우치고 고통 겪고 깨우치고 뭐 그러면 되겠지만 이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환난과 인내와 연단으로 소망을 얻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고난이 언제 지나갔는지 몰라요. 순교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가 전혀 뭐 힘들지 않다. 나는 당당하게 간다. 뭐 그런 고백을 남기고 순교하십니다. 그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순교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형수들 보면은 그렇게 조직폭력배 당당한 사람들이 사형당하러 갈 때는 오줌을 질질 싸고 끌려간다지 않습니까? 왜? 너무 두려우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깨우치고 정신을 차립니다. 근데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깨우치고 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들어줘도 나를 사랑하는 거 맞다. 남편이 바뀌어야 나를 사랑한다. 아내가 바뀌어야 사랑한다. 자식이 바뀌어야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이거 안 바뀌어도 저놈이 나를 사랑해. 아내가 나를 사랑해. 남편이 사랑해.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돼도 다른 거 응답된 거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응답 안 되는 게 5년, 10년, 20년 지나도요. 그거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넘어가고요. 결국은 그것도 응답이 되고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건축 힘들고 두 번 다시 쳐다도 안 본다 그러는데 저는 물론 이 기간이 힘들지 않다고는 말 안 하겠지만은 너무너무 제 신앙을 성숙하는 기간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 좀 기다리면 하나님이 또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큰일 났다고 하고 뭐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이번 주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셨어. 이번 주도 우리 성도 어떻게 됐고 누구 어떻게 됐어. 이거 하나님 역사하신 증거야. 이 일도 될 거야. 좀 돌아가면 되지. 좀 기다리면 되지.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두려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건축이 멈추지 않고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믿음 갖지 않으면 조그마한 문제만 생각,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내가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하지? 막 이거 이제 유치권 행사 당하면 그러면 저는 노이로제 걸려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당당히 있을 수 있는 것은 뭐 하기 때문이다?
기도하게 돼. 기도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내 기도대로 안 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확실하고 무엇보다도 내 기도가 안 들어져도 다른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응답이 되고 있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행복하고 그 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 다 느끼고 우리 재앙절개하는 사람들 애 나타 안 돼가지고 재앙절개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고통 다 느끼고 고생 다 하고 깨닫고 이러지 마시고 탕자처럼 집 나가가지고 고생 다 하고 깨닫지 마시고 그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고통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눈을 밝히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고통이 잘 지나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응답받고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여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항상 당당하고 기뻐하고 여유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